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일과 속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또 문제를 해결해 갈 때도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왜 그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항상 이 질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만 할 줄 알아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덜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런 질문. 그래, 동생하고 놀 때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독서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 월요일 날 독서 나눔을 가질 때도 이 질문을 항상 해줍니다. 자, 읽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걸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능력을 키워줘야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집중력이 생기고 그걸 또 요약 정리하고 핵심을 찾아내고 자, 이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찾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번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왜 그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7은 매일매일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 어제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해보는, 해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또 내일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목요일 날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함께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자, 응용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죠. 자, 주일날은 함께 나누기죠.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때 컨설팅, 점검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5, 7, 2. 참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좀 익숙하게 우리가 훈련해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내 삶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희망. 자, 태양이 딱 떠오를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태양 그러면은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의미는
자,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을 준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태양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다. 말씀은 희망이다. 천국은 희망의 장소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뭐든지 다 분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분석을 잘하면은 효과 있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분석.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여기서는 태양, 빛, 그리고 이제 불그스름한 하늘. 그 다음에 아직 어둠에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부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는 어디 있는지, 또 이 태양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 특징은 또 태양의 특징은 또 뭔지, 어두움의 특징들은 또 뭔지. 네.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는데 역할을 아주 해주죠. 문명의 발전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내는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희망이라고 적었어요. 떠오르는 태양. 희망. 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연상법 훈련,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먼저 떠오르는 태양, 빛. 그 다음에 불그스름해지는 하늘. 아직 아래는 어둠이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태양이나 빛이나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태양, 빛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창세기 1장. 예,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원재료가 되는 빛도 있어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첫째 날. 이거를 활용해서 이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 넷째 날. 태양이나 뭐 달이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지자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는 달이나 태양의 빛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어두움, 이 어두움이 쫙 짙은 어두움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은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낮이니까요. 활동하는 그런 그림.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요. 앞에, 뒤에 상상력이 풍성해집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조는 3, 2, 1.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감사일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들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저는 크게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때와 시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때와 시기,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일하고 사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때와 시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때인데 내가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때와 시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결국 그 후손들까지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3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죠.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 주어진 그 왕으로 있는 때가 영원한 게 아닌데 그 주어진 시기를 잘못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나는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갑자기 오는 멸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졸며 자다가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갑자기 오는 멸망.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주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참 두렵고 후회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일이 내 앞에 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세 번째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안 되죠. 네 번째는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닌데 인생 시간 다 허무하게 보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때를 분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잘 살아야죠. 네.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70이잖아요. 네. 올해 만으로 70이니까 올해 은퇴하고 또 한국 나이로는 71이에요. 전 이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해가 70일이야. 이제 70에서 다음 단계, 다음 고개는 80이라는 고개를 향해서 가고 있어. 야,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참, 언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는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세월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살아가게 될 그 주어진 또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그 시간,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은 더 좋고 완전하지만 이 땅에 내가 살아가 볼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는 여기 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보내고 허송세월 보내고 잘못되게 살고 그럼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죠. 저는 때와 시기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기인데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주제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업무, 항상 말씀드리죠.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우리 요약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전체적으로는 13가지인데 업과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이죠. 요 13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요 4가지만 잘해도 참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 일생에서도 5가지 말씀드렸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 다음에 재정, 환경, 이런 부분들은 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질문 만들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질문, 어떤 질문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 자,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10월 달에는 꼭 이 마지막에 대한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늘 부지런하게 관심 있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때를 잘 알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특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그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은 역사는 끝이에요. 그걸 딱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제 얼마 뒤에 오시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전초전인지,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또 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령 건축이라든지, 또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라든지, 이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 가운데 제 1번으로 올린 게 천국운동인데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그 끝에 천국의 이정표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틈나는 대로 꼭 들으시고 때를 잘 구분하시는 그런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저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면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관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대화법.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고 산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주일날 거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녹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만 묵상하고 끝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훈련했어요. 한 5, 6년 지금.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은 또 듣는 말씀들도 많고, 또 저도 막 그동안 막 굉장히 바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주일날 아침이 바쁘거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녹음하고 하는 게 저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묵상만 하고 이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날 프로그램 많이 들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이 묵상은 이제 결국 스스로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연말에까지만 녹음을 하고요. 요 하브루타 묵상에 대해서는 묵상은 이제 2개예요. 하나는 요 GTS 하브루타 묵상, 요게 하나 있고요. 이게 묵상 1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묵상 2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GTS의 그 주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요거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요거는 생활의 변화와 발전, 재능 개발,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매일 읽지는 못하니까, 본문이 같으니까. 그래서 GTS 묵상의 2를 또 이제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나간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들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GTS2로 이제 묵상을 만들어 가서 그거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 중점을 뒀고 요거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녹음해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주일날 거는 이제 녹화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 주일날은 어떻게 이걸 주일날 걸 사용하느냐 알고 싶으시면은 요 앞에 부분 거 이렇게 보시면은 다 녹음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눈 감으시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하고 누굴 만나고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GTS 묵상도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